할렐루야. 오늘도 특별 새벽 집회 둘째 날을 맞이해서 주 앞에 기도하는 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시험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 쉽지 않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를 해보면 일주일 동안 해보면 가장 힘든 날이 둘째 날입니다. 첫째 날은 일부러 정신 차리라고 막 억지로라도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둘째 날은 이게 몸이 말을 잘 안 듣는 날이라 평소 때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은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셋째 날부터는 조금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것은 대단한 믿음이 오고, 또한 오늘 오신 것은 갑절의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을 축복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주기도문 강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둘째 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고 같이 가겠습니다. 제목,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모범적인 기도로서 주기도문은 믿는 이들이 기도해야 될 전형적인 기도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도의 대상, 기도할 내용, 그리고 성령이 들어있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배웠고요, 어제는 기도할 내용 가운데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총 6가지 기도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의 필요에 관한 것이고 뒤에 3가지는 우리 인간의 필요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필요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과 대신 당신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바라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미 하신 말씀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것이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필요에 관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기도는 누구에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영광 돌릴 것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이 누구에게라는 것이 기도할 대상으로서 우리 하나님,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게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어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실까요? 우리는 그 이름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름이라는 것은 당신의 존재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언급하게 될 때는 그 존재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지 이름만 달랑 언급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 이방인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행하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알려지게 될 때 그때부터 그대로 그게 시행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 드리는 것. 하나님이 누구라고 성경 기록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반대로 실행되는 것이 더럽혀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기록된 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런 분이라고 딱 배우는 순간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딱 그렇게 해 나가게 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히 명예를 중요시 여긴다,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셋째 계명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목하기 위해서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은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약점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내가 딱 읽었어요. 아,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근데 내가 병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모든 병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와 관련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물론 죄가 없는 것도 시험으로 사탄도 있지만 그런 것은 거의 드문 일이고,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면 반드시 길이 열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시행된다고 그랬으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반드시 내 병이 치료될 거다. 내가 반드시 이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하나님은 이 방법대로 나를 치료할 거다. 이 믿음을 탁 가져버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이 질병은 안 되는가 봐,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쩌면 이 기도가 약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약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은 어떤 기도인가?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 할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나라는 민족이나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국이나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단어 앞에도 역시 당신의 라는 수식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을 헬라에서 직역해 보면 당신의 왕국 또는 통치가 단번에 오게 하시며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과연 상태적인 개념일까요? 아니면 공간적 장소적인 개념일까요? 예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경우를 전부 살펴보면 이 단어는 이 땅에 그것이 오게 할 때에는 상태적인 개념으로 쓰이지만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공간적 장소적 개념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상태적인 개념으로 쓰였을 때는 이 땅의 일부분에 하나님의 통치가 현재 임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공간적 장소적 개념으로 쓰였을 때는 그곳 전부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완전히 실현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옵니까 캐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관찰과 함께 임하는 오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내부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7절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그것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를 보세요.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원래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근데 오게 한다는 말이 명령법 과거입니다. 명령법이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명령법 과거 수동태였어요.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도록 해달라는 수동태였는데 오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명령법 과거 능동태예요. 명령법 과거라는 거와 명령 현재의 차이점이 뭐냐면 명령법 현재는 명령인데 계속해서 그렇게 해라, 회개하라. 그런데 명령법 현재였다,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명령법 과거였다 그러면은 단호하게 결단하고
아주 이게 일회적인 단회적인 어떤 그런 각오로 하라 이런 때는 명령법 과거를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은 단호하게 이루어지도록 아주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수동태적 입장으로 조금 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 더 강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한다는 이 명령 과거 명령법이니까 단호하게 이루어지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단호하기니까 이것을 반대로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있었어요. 좀 이따 배우겠지만 그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에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기도를 거꾸로 한다면 사탄의 나라가 박살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단호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두 눈 부릅뜨고 아주 그냥 딱 지켜봐야 되는. 제가요 이 어째 설교를 준비하고 꿈을 꾸는데 벌써 뱀들이 설치는 걸 제가 보고 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기도해야 되는 게 엄청 중요하구나. 이것들이 머리를 박살낼 아주 마음의 이 전투적인 자세를 딱 갈아 끼워야 되겠다. 모두를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를 대비해서는 귀신이 떠나가도록 사탄의 나라가 박살내도록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다. 생각하시고 두 눈 부릅뜨고 이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3번, 예수께서는 왜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 혹은 통치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 땅에 아직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자인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방해하는 세력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그들이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대체 누구일까요?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 여기를 봅시다. 나라라는 그 단어를 바실레이아 라는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거의 100%로 킹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킹덤, 영어로 말하면 왕의 어떤 통치가 임하는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근데 킹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건 맞는 것인데 킹덤이라고 할 때는 나라, 국가, 민족이라는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래적 의미는 나라, 국가라는 의미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킹이라는 게 중요해요. 왕이 다스린다, 왕이 통치한다는 의미예요. 나라가 있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원래 의미는 우리는 킹덤 하면 왕국 또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의 통치가 미치느냐,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킹덤이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나라라는 단어는 어떤 그 수상이 있거나 무슨 그런 뭐 대리적 통치가 있는 게 아니고 왕이 다스리는 그런 통치가 거기에 있느냐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것은 왕이 오시는 것과 매우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물어보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왕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는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과 나단의 후손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후손으로 쭉 왔다가 나중에 둘이 합쳐져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왕, 그리고 특별히 다윗의 부계 쪽에 보게 되면 왕이 20대 왕까지 내려와서 왕통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걸 증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구나. 이것을 마태복음에는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맨 앞에 놓은 겁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은 왕이시다. 그래서 왕으로 오셔서 그의 통치가 있다. 그러니까 설령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마귀가 우리 지구가 끝날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냥 완전한 통치는 이 땅에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만 데려갈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완전한 통치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한다는 것은 여기에 없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오게 한다는 것은 저쪽은 이루어졌는데 여기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땅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도 미치게 하옵소서라는 뜻이고, 저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쪽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마귀가 없고 귀신이 없죠. 내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보게 될 건데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설령 여기가 완전한 통치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내부에 있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마귀의 권세는 박살나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귀신들이 도사리고 있을 때 이 귀신들을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이 귀신들 떠나가! 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귀신이 어이구 무서워 이게 아니라 이것들 싸가지 없는 것들, 이것들 내가 가만둘 수 없어. 내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너희들을 내가 가만둘 수 없어 라는 강력한 두 눈을 부릅뜨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그들의 권세는 박살나게 해달라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고, 벌써요 귀신들은 인격체잖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뭐 사람이란다,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신적 존재는 동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도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 집에, 그 집안에 귀신은 그 집안에만 있는 것은 조상 네들부터 다 배워서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있어요. 꼭 그 집만 가는, 다른 집 가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귀신들이 들어왔다 나가도 꼭 그 집의 아들 손자로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집에 가는지는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왜? 학습되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들도 지식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도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 그들도 감정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도 지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대하게 될 때 강력한 대항하는 자세를 갖게 될 때 귀신은 벌써 알아들어요. 아, 여기에서 내가 대항했다는 촉을 못 쓰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담대함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려면은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에 임하는 마귀가 권세가 박살나야 되는 그때 그 두 눈을 부릅뜨는 자세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그럼 왜 마귀를 그냥 뒀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다면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들은 사탄과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의 다스림을 받는 천사들, 그리고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왕국이 있듯이 사탄에게는 사탄과 그의 부하 천사들로 구성된 사탄의 왕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사탄의 왕국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미 이 세상에는 사탄의 왕국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에 이들 세력을 단숨에 없애버릴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들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지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당신의 백성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기를 보세요. 아니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겠다면 끝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콧김에 그러잖아요. 주의 콧김에 그 주의 콧김에 그 홍해가 물러가가지고 애굽 군대가 다 죽었다고 그렇게
그 출애굽기에서는 기록하고 있다고 말. 콧김에 하나님의 콧김에 훅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계 최대 군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작정만 먹으면 그냥 끝나버릴 텐데 뭐하라고 이 땅에 마귀를 남겨두었느냐. 그것은 너가 마귀를 따라갈래? 하나님을 따라갈래? 우리 결정을 보시겠다는 거죠. 우리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면 마귀를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제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다.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육체를 복종시키는 거다 말하는 것은 내 자유지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집에서 뭐 헌금할 수도 있잖아요. 구자로 붙이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굳이 새벽에 여기 나와서 거시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것은 주님, 나는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내 육체를 복종시켜라도 그 뜻을 바란다는 것을 표현하는 우리의 의지적 표현이지요. 그래서 저는요, 새벽 기도 나오는, 그래도 특별히 하지만 이기라도 나와서 기도하라 할 때 나온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는 봅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물론 뭐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과연 핍박 속에, 유혹 속에 과연 그걸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 자신을 한 번씩 처복종시켜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랍니다 라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런 특별 새벽 집회가 그런 기회인데,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제가 2배 축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통치가 2배로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왕국의 지배자인 사탄 마귀는 최초의 인간 아담을 범죄케 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여전히 그의 손아귀 아래에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그러잖아요. 힘과 세력 또한 훨씬 뛰어나기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공생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잠시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속죄 사역을 시작하실 때 비로소 그분을 드러내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는 사탄 마귀 한판 맞붙도록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사탄 마귀는 한판 승부를 겨루어야했죠. 결과는 예수께서 사람으로서 사탄과 싸워 그와 3대 0으로 승리하셨고, 그때부터 사탄의 왕국을 깨뜨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사탄에게 매이는 자들을 풀어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왕국이 제압되지 않는 한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이 탄생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께서는 당신의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쳐주도록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사탄의 왕국을 이기는 하나님의 왕국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명령은 70명의 제자들로 더 확장되었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이제 모든 믿는 이들에게 확장되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너 사탄 바알세불을 힘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그럼 예수님만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어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자기 스스로 분쟁하는 나마다 스스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사탄의 나라, 사탄의 왕국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했어요. 이게 사탄의 왕국은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왕과 그의 통치를 받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사탄도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이 있어서 사탄의 왕국, 자기가 왕이고, 사탄은 흉내내는데 1인자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흉내내려고. 지옥에 가면은요, 사탄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처럼 만들어놨어요. 거기 앉아서 통치를 합니다. 이 귀신들을 통치해. 그래서 수많은 이 지구에 연결된 음부의 문들을 통하여 귀신들을 올려보내는데요, 귀신들이 딱 올라올 때는 문이 딱 생깁니다. 그런데 귀신 딱 올라오잖아요. 문이 딱 닫혀요. 그래 안 보여요. 이게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문들이 동탄명성교회 지하에서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착 갖춰야 돼. 할렐루야. 여기는 어떠한 귀신의 세력도 올 수 없다.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만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탁 가져야. 다른 데는 혹시 구멍이 열렸다 닫았다 하지만 여기 밑에서는, 이 지하에서는 절대 그게 올라올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이 올라오는데 사탄의 왕국이 있었는데 구약에 있었느냐? 구약에 조직적으로 사탄이 왕노를 하면서 그 밑에 부하들을 부렸다는 대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있긴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늘에서 쫓긴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보니까 하나님 거기서 어전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미가야 선지자 때도 회의를 하고 있고, 그때 사탄 마귀가 스가랴서 보더라도 회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전에서 누가? 사탄 마귀가. 아직 쫓겨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직전에 어느 근방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공생에 30살 되기 전까지 사탄의 왕국이 잠시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는 건데, 그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의 왕을 제압해야,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래서 사탄의 왕국인 이 사탄 마귀를 제압하기 위해서 광야를 거서 금식하신 후에 굶주린 상태에서 맞붙은 거예요. 그래서 3대 0으로 승리하니까 귀신의 세계는 조폭의 세계하고 똑같습니다. 대장과 대장이 싸워서 하나가 하나를 이기면 그 밑에 부하들은 요 밑에 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예수님 갈 때마다 쫓겨나갔다는 얘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구약에 귀신 나갔다는 대목이 어디가 나오며, 귀신을 쫓아내라는 대목이 어디 나오며, 귀신이 활동한 많지 않아요. 몇 개 나옵니다. 사울왕 때에 몇 개 나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간헐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타락한 천사들과 사탄 마귀에서 인간이 조정된 상태였다고 한다면, 예수님 탄생 직전에 하늘로부터 떨어진 마귀가 이 요한계시 12장에 보면은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이 땅에 쫓겨났어요. 그 사탄의 왕국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 사탄의 왕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다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이 사탄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이 사탄의 왕국의 대장인 마귀를 내가 제압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를 시험 받으셔서 3대 0으로 제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전히 개박살 낸 거예요. 왜? 사탄이 가지고 있는 불법, 사탄은 죄를 지어만 죽일 수 있는데 죄를 짓지 않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월세를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나, 죄 때문에 내려가셨으나 다시 나올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탄의 왕국의 대장인 사탄 마귀를 제압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연습을 시키더니 모든 믿는 자에,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 모두에게 그런 권세를 줬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려면 사탄의 나라가 박살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건 두 눈 부릅뜨고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사탄의 왕국이 파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요, 귀신을 늘 쫓아내는 대적 기도를 우리는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두 번째 기도를 이룬 것이 알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실현은 그럼 언제 이루어질까요? 인류를 위한 속죄 사역을 마치신 예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당신을 대신하는 존재를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왕국이 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이들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이 땅에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진즉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된 천국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천년왕국이란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부터 재림 전까지 구약의 성도들과 이미 죽어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함께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천국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사탄의 왕국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날 함께 재림의 대일에 동참할 것인데, 이때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저들은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고 무정행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 왕국을 내게 맡기신 배정했던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배정한다. 이는 너희로 내 나라 안에 있어 내 상 위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내 왕국, 예수님도 왕국. 그냥 예수님이요. 예수님 너무 멋져요. 왜냐하면 이 땅은 사탄의 왕국이었잖아요. 사탄과 그의 부하들로 가득하는데요, 예수님 혼자 왕만 따고 온 거예요. 하늘에서 왕이 따고 온 거예요. 네? 그런데도 싹 제압을 하셔버리더라고. 할렐루야. 이분이 예수님 하나님인 거예요. 물론 인간으로서 가장 약할 때 40일 금식 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니까 가장 약할 그때 사탄의 시험을 받았으나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이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우리도 기록되었으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할렐루야, 당연히 쫓아내는구나. 이것을 믿고 우리도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자들이 위임하신 거잖아요. 위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그것이 실현될 것을 믿고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요. 내 왕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셨는데 완전한 왕국은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끝까지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필요한 존재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내부에, 우리 안에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참여한 자만 딱 데려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실현된 천국에 데려갈 자를 뽑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스스로 안 되니까 주님이 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성령을 힘입어 나처럼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음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나오며 예수께서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밑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으로부터 있는 것이었다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 수행원들이 아직도 싸우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 왕국은 여기로부터 있지 않느니라. 아멘. 그것은 하늘의 왕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사단을 결박하고 그의 쫄게들인 귀신들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겠지만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 위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서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에 들어감으로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지를 사용해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것이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매우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간구에 즉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를 보세요. 오늘날에 그 목회자나 교회를 유형을 보게 되면요, 말씀 강조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어떤 데는 성령을 강조하는, 어떤 데는 기도를 강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과 영의 세계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믿는다 하면서 영의 세계를 몰라버리면 욥과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이 있는지 몰라요. 욥 기술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천상에서 일어나는 세계가 이 땅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데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욥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사탄이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뭔 일을 이루잖아요. 이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뭐 질병을 내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몰라버리면 신앙생활에 내가 볼 때는 80%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귀신을 맨날 쫓아내는 이런 목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생각에 들어오는 것을 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사탄의 왕국이 있는데 이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걸 용납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나 절대적인 신뢰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반드시 임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내 속에 질병을, 나는 내 속에 귀신이 들어온 걸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을 갖고 이 믿음을 가지니까 우리의 삶에 저한테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요즘에 많이 알려졌는지 몰라요. 왜요? 이 귀신론 때문에 이 영의 세계를 알게 되니까, 영의 세계를 몰라서는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세상에 펼쳐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아무리 핵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네들이 무슨 이렇게 핵 잠수하면서 무슨 이렇게 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버리면 오다가 터져서 거기에서 없어지는 거지 여기 절대 안 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이 땅에서부터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회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북한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없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져요. 사탄이 지배하는 북한의 나라, 그 나라가 이길 수 없다.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기느냐?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지요. 뱀이요 384까지 내려왔다가요 영이 왔다가 다시 가요. 왜? 기도가 있어서 못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손 들겠습니다. 사단과 그의 세력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왜?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이라고 한다면 당신 다 결정할 것이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 내 가정에 하나님의 임할 것인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사단의 왕국은 박살나고 귀신은 쫓겨나가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부터 성취되도록 하나님, 내 자신을 주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집과 내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